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아껴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창조주의 절대 주권자로 오셨지만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추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역사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종려주일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다가 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가지를 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영광이다, 또 거룩이다, 또 축복이고 기쁨이다.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영광의 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샬렘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왜 평강의 왕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고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시면서, 물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러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죠.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말은 왜 고난주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속사 마지막 마무리 한 주간을 당신의 몸과 생명과 피 하나도 아낌이 없고 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구속사를 다 이루시는 주간.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라고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말씀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높였어요. 근데 뭐라고 환호를 했느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높이고, 무슨 영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갈릴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왜 알지 못했을까? 안 사람도 있었어요. 안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 제자 둘을 뽑아 가지고 바로 그 건너편에 보이는 벳박의 마을로 보내서 너희가 저기 가가지고 나무에 매인 나귀를 보리니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와서 자기들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 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성으로 입성하시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처럼 고난주간에는 우리도 고초를 겪고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로 보면은 고난주간이 패션 위크가 아니고 홀리 위크라고 말을 해요. 고난받는 주간이라면 패션 위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홀리 위크라고 말을 해요. 왜 홀리 위크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고난은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대가는 다 치르셨으니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해서 거룩함을 입는 주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홀리위크라고 해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금해야 되고 오락을 금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고 해왔죠. 사사로운 어떤 사욕에 의한 것이나 오락이나 어떤 쾌락을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해야지. 왜? 그거를 하면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금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지요. 옛날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라고 해요.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펼쳐질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고선 우리가 그 주님의 종료주일 입성이나 고난주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의 그 구속사에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죠. 내 몸으로는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는가? 첫째는요,
내 마음, 나의 기득권이죠. 내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은 그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신 거예요. 왕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하늘 보좌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마음을, 사람인 인간인 나의 마음을 버려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인간인 나의 마음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마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허상적인 이 자아의 마음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 그 아군의 삶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진짜 모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복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때는 네 때다 하고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른 마음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다른 마음이 뭐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결국은 뭐예요? 욕심.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진짜 내 본심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비워져야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고 그 마음이 비워져야 성령께서 거처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마음은 곧 성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사고방식,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을 싹 다 버려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싹 청소가 돼야 그 자리에, 청소된 자리에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종려주일에 그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뽑아가지고 건너 마을에 가라. 저 벳바다에 가면은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만약에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하고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유대인의 율법으로는요,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에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 도둑질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가져가시죠 하고 나귀를 주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의구심도 어떤 불안한 감도 이게 안 된다는 어떤 불신의 그런 사고방식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벳박의 두 제자들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안 품고 어떻게 예수님을 누군지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들이 뭐예요? 자식들이 그냥 속썩이고 아주 그 골치 아프게 자꾸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들도 나중에 자식 낳아가지고 한번 자식 키워보고 그런 일 한번 당해봐라. 그때야 내 심정 알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게 있는 허상적인 나의 마음, 내 허상적인 자아의 마음,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타락된 그 마음, 이것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고 오직 성령께서만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되게 하셔야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눈높이에 맞추는 마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눈높이에 맞춥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에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내 앞에 다 죄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인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께서 죄인의 모습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죄를 당신이 친히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대표 괴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는 대속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그 결과를 또 삶의 목적을 예수님한테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걸 예수님 눈높이에 맞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말로, 예수님 행동으로, 예수님의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찾아서 나갈 때에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이 부도가 나고 그런 바람에 자기네 그 크고 좋은 집도 화려한 집도 다 내놓고 조그마한 그 초라한 집을 사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남은 빚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일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은 이사 간다 하니까 우리 이사 간대 어디로 갈까 얼마나 좋은가 여기보다 더 좋은가 좋아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서 소리치는 그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좀 착잡하지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착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이다,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르는 그들을 주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부지 아이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다 이루고 나서 승리의 왕으로 가고 영광을 거두러 가고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걸 몰라. 그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예수님 자리에다가, 예수님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눈높이를 맞추고 생각해 봐야, 또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해 봐야 그 심정을, 그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간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갑자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가는, 한 가지씩이라도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다 그렇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구속사, 우리 예수님이 감당할 사명이죠.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기록이 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다 보면 뭐예요? 온유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온유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온유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자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평신도들은 아이고 뭐 사명이야, 목사, 전도사, 교역자들이고 아니면 뭐 권사, 장로들이나 뭐 중직자들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명이 있는데, 똑같은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쓰니까, 우리의 똑같은, 누구가 할 것 없이 똑같은 사명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똑같은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호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호사가 된 우리는 그 받을 영광도 그 주와 함께 받지만 그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하기 싫어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정말로 날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 앞에 눈높이에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는 하늘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